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백중 49일 입제를 시작해서 오늘 초제죠. 오늘은 제1대왕이 무슨 대왕이죠? 네, 진강대왕이에요. 또 도산지옥이고요. 초하루고 정강열애가 맡아 있는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를 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아끼고 간탐하고 남이 좀 이렇게 없는 사람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죽으면 지수하풍으로 흩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가져가는 거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끼다 보니까 어떤 지옥 가면은 도산지옥, 칼날지옥이라 그래요. 뾰족뾰족한 칼날지옥.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내가 좀 베풀었으면 칼날지옥까지는 안 갈 텐데, 그냥 마당에도 쓰러질 텐데. 근데 여기는 너무 가다 보니까 칼날이라서 뾰족뾰족 해가지고 그 아픈 거는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보시하고, 보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낌없는 보시. 다 같이 한번. 아낌없는 보시. 없는 보시. 한결같은 지게. 계율을 지키는데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데는 좋아서 뭐 하다가 어떤 데는 또 술 마시고 어떤 데는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지게를 해야 되고, 굴하지 않는 인욕, 야비하지 않게 인욕을 해야 돼요. 어떤 데 보면은 좀 저기 해서 아주 비굴하게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굴하지 않는 인욕과 늘 푸른 정진. 정진은 항상 해야 돼요. 정진 여일하십시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일이란 말은 한결같아라는 뜻이에요. 이려하다, 한결같아. 그리고 마음 맑은 선정. 선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진흙물이 막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위에 올라오죠. 그렇듯이 늘 푸른 마음 맑은 정진이고, 지혜는 두루 밝은 지혜, 두루두루 밝은 지혜고, 항상 향기로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따뜻함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향기로운 자비예요. 그래서 전번에 언젠가 그 종범 스님께서 극락세계 가는데 3가지 정기가 있다 그랬어요. 하은경 청량국사의 말씀인데요. 첫째는 토지정기, 두 번째는 중생정기, 세 번째는 선법정기인데, 토지정기는 토지가 맑아야지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호미질을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뭐든지 싹도 잘 나고 열매도 잘 맺잖아요. 그렇듯이 토지가 맑아야 된다. 이를테면은 도량이 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간사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저희 은사 스님이 63년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갑이에요. 계묘년에 오셨어요. 3월 달에 오셨는데, 그때가 우리 스님은 37살인데 우리는 57살에 와가지고 주지를 사니까 이게 뭐 되겠어요. 그때는 스님이 젊으셔서 너무 막 신심도 있고 여장부 같으셨어요. 어저께 며칠 전에 일요일날 7주기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스님의 눈매 보면은 감히 이렇게 뜰 수가 없었어. 그 정도로 남한테는 굉장히 자비롭게 하는데, 시봉들한테라든지 당신과 가까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섭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유애강 같아. 외강 내유인가? 밖으로 강하고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한참 부드러울 때는 엄청 부드러워요. 우리한테 막 혼내주고, 우리가 뒷방에 가서 울고 그러면은 청심환 가져서 이거 먹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래서 새벽에 3시, 4시 되면요, 뭐부터 돌리는 줄 아세요? 바카스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바카스 먹고 5시 반까지 정진하면서 6시 되면 바로 공양에 꼭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한결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도량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도 나는 곳에 많이 나고, 무도 좋은 곳에 나는 데가 있고, 딸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과일도 이렇게 나는 지방이 있어요. 귤은 어디서 많이 나죠?
예, 그렇듯이 옛날에 제가요, 이 출가하러 왔을 때 68년도는 여기가 저기 진관 외동이라고 했지만 경기도 고양시 뭐 진관 동의회인데 그때 당시엔 구파발 딸기밭을 가자 그랬어. 청량역에 내려가지고 구파발 딸기밭에 갑시다 하니까 거기다 내려주고 걸어서 왔거든요. 그때는 거기가 다 논두렁이었었어요. 진흙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렇게 맹꽁이 뭐 거기 서습지 있잖아요. 그게 정신의 그 앞에 그 느티나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저기 해서 이제 왔는데 스님이 그렇게 엄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새 주지 스님이랑 저랑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대중 스님도 다 도와주고 가지고 물물이 각득기소야. 그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하면 그거는 욕심 부리는 거지 다 할 수 없어요. 뭐 본사 큰 절에 가면은 뭐 이렇게 스님네들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관리하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역할 분담을 해요. 그게 물물이 각득기소거든요. 측사이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정법에 맞추어서 참되게 살아가는 게 즉사이진인데 여기에서 도량에 발만 밟아도 6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일기도가 안 끊어지는 도량이기 때문에 참 도량이 맑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상위 1%들이 진간사 가서 공양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아우 주심한테 전화해서 날짜 잡으세요 하면 날짜가 꽉 찼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토지의 정기가 맑아야 돼요. 어떤 데 가면 텁텁한 데 있잖아요. 무당절에 가면 왠지 좀 텁텁하죠. 그러니까 보사님들이 정법도량에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생정기라는 게 있어요. 내 몸이 맑아야 돼요. 내 몸이 텁텁하면 안 되잖아요. 어저께 초하루 그 도예 스님께서 법문하는 거 들으셨죠? 그냥 자기의 그 원을 가지고서 행을 하는 게 보현행원이에요. 생각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인격이 되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데 염념보리심 하면은 처처의 극락국이고 염념이 삼독식 하면 처처의 악기국이에요. 지옥악이 축생 있죠? 지옥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생각을 돼야지만이 우리가 생전안락 사후왕생이죠. 생전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모든 게 뜻대로 돼요. 생각 안 되고 성취 안 되는 사람은 맨날 탓만 해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는 누구 탓이다 자업자득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기가 저기에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남이 지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좋은 업에 태어나고 선업 선과 악업 악과예요. 좋은 씨앗 뿌리면 좋은 곡식이 태어나고 나쁜 불량식품을 뿌리면은 싹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들어보셨죠? 싹이 좋아야 되는데 노라면 벌써 그 사람의 근본을 알아본다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싹수가 좋다 하면은 그거는 이런 씨앗도 좋다는 얘기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중생정기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선법정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착한 마음을 가지면서 수행을 해야지만이 극락세계 갈 수 있고 지옥국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목에 염주만 걸어도 축생보는 면한다 그랬어요. 항상 염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니면은 지장보살 아니면은 간세음보살 해도 돼요. 자기 근기에 맞는 염불만 하면 돼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스님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연속으로 하면 안 되냐고. 한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 하려면 그거는 일거양득이라고는 하겠지만 일거양득도 그거는 일거양득이 안 돼요. 망상이 자꾸 생기거든. 나무아미타불 되나 간세음보살 해야 되나 나무아미타불 해나 간세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저는 나무아미타불로 일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젊은 사람들은 간세음보살 해도 돼. 그리고 자기 맞는 뭐 신중단에는 뭐 하죠? 하음성중 하잖아요.
그리고 제대 성종은 저 나한전에 하고. 그러니까 자기 근기에 맞게 또 산왕대시 너무 부르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되느냐. 자꾸 글로 가려고 그러거든. 산으로 가려니까 적당하게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나한전에 가서 아니 산신각이나 칠성각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 그래. 하단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내를 싫어해요. 사람 냄새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산신각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산신각에 혼자 자기네 집 독채처럼 쓰더라고요. 그런 건 좀 삼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1등이다. 그다음에 옆에 지장단 뭐 이렇게 화mol당 아니면은 나한전 이렇게 순위대로 칠성각까지는 괜찮아. 칠성님이니까 칠성각 열애니까 거기는 좀 봐주는데 독성각도 그렇고 산신각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자제하시면 좋아요.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산신제일인데 아이고 주지심 가지 말래서 우리 산신제일도 안 본다고. 근데 그 전보다 적어졌더라고요. 옛날엔 칠성날이면은 사람들이 몇백 명 왔었어요. 이 선에 저기 누구야 제인행 보살 조기 보살 다 같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접수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한 100명 오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도 기도가 많으니까 이 기도 저 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올 수도 있고 하다못해 백중도 7번 해야지 백중 끝나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네, 수록제 기도 또 7번 해야 되니까 기도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도 기도 참석 이렇게 하시면요. 내 마음이 맑아져서 기도가 곧 성취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침에 빗장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저녁에 빗장문을 닫는 거와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바이러스의 백신은 기도밖에 없다. 그게 백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업장을 없애주는 그게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도님들도 노는 입에 뭐예요? 염불이죠.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염불하시면서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 마음 이렇게 험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법 정기는 항상 덕담만 하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해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진강대원은 지옥 시방 가운데 있다 그랬죠? 시방 가운데 처음 7일의 망자의 심판을 담당하는 첫 번째 왕으로서 도산지옥을 주재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도산지옥은 온통 뭘로 덮인? 예, 칼로 뒤덮인 거대한 산으로 진강대왕의 첫 번째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는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만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그래서 봄에는 꽃 피고 봄은 계행하고 비슷해요. 계행. 마음을 이렇게 아까 보시는 뭐라 그랬죠? 계행은 뭐라 그랬죠? 지게라 그랬죠? 계행은 지게와 같아요. 한결같은 지게를 해야 되듯이 봄에는 계행이고 가을에는 달이 밝고 그래서 추석 그 달은 아주 크다 그러죠? 그렇지만 정월 대보름이 더 커서 대보름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가을에는 증득에 해당하고 우리가 수행, 정진, 반야 이렇게 하듯이 여름에는 바람 불면 시원하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고 겨울에는 눈 내리죠.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언제나 한결같은 좋은 시절. 그래서 날마다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름에는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가을에는 달이 밝고 겨울에는 눈 내리고 쓸데없는 생각만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좋은 시절, 깨달음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덕담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방대한 경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팔만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에는 어저께 하엄경 얘기하고 법화경 말씀드렸죠. 하엄경은 경의 꽃이라 그러고 법화경도 경전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펼 때는 가르침, 진리 그리고 부처님의 채취가 담겨져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경을 펼친다는 것은 부처님을 대한다는 뜻이고
경을 읽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뜻이고, 경을 읽는다는 것은 법문을 듣는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지독송이란 말이 있죠. 항상 수지독송해서 그걸로 이제 법문을 대신하고, 경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사유하면서 부처님의 그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경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 아, 이건 무슨 뜻이다. 그냥 겉돌면서 막 읽으면요, 그거는 음성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에 관계없이 뜻을 생각하면서 경전을 독송해야 돼요. 기경계 무상심비 미묘법 그것도 있잖아요. 한없이 위 없이 높고 높은 법문을 이제 연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면은 그게 벌써 경전 독송의 성취예요. 그래서 경전을 보고 배우고 읽음으로써 부처님과 똑같은 지견을 갖추어 가지고 가장 온전하고 훌륭한 불자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가지고 함부로 베개로 베듯이 하고 함부로 던지고 함부로 밑에다 놓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빨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경전도 불법성 3분 가운데 법보잖아요. 그렇죠? 법보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경전을 대하는 마음이, 그래서 개경계 하면서 무상심비미묘법, 그러니까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뭐예요? 옴 아라람 아라다, 옴 아라람 아라다, 옴 아라람 아라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책 한 권에 추억이 들어있고 보배가 들어있고 곡식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뭐 어저께 법문하실 때 보니까 십자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재물자제. 그게 뭐 돈 나와라 뚝딱 하면은 뭐 금방망이 그 같이 그렇게 하듯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래, 과거, 현재 모든 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다 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까지 되어야 되겠죠.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중생이에요. 부처님처럼 생각하면 10분 앉아서 참선하면 10번 부처님이고 30분 앉아있으면 30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면서 부처님과 같이 항상 그걸 갖다가 몸에 채취하고 펼치고 할 때 이거는 부처님이다라고, 내가 오늘 부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나는 오늘 부처님의 그 내용을 내가 완전히 소유하고 소화할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나타난 뜻을 저도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보사님들 지장기도 할 때 부모 은중경 하죠. 부모님의 십중 대응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어저께 복룡서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스님애들이 이제 이렇게 수행할 때 부모님들이 하도 걱정하니까 부모님 모시고 뭐 했대 그랬어요. 템플스테이 했다 그랬죠. 그리고 보고 나서 아, 우리 스님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옛날에 어떤 스님이 출가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해서 어떻게 하냐고 절에 갔었어. 그런데 교회 종은 땡그랑한데 절의 대종은 꽝 치니까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종 치니까 스님네들이 송광사에 갔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종을 치기 시작하니까 대종 스님들이 다 법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대종을 한번 치니까 무중이 저렇게 법당으로 들어가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면서 아, 슬퍼하지 말자.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런데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뭐 이렇게 스님 되거나 자매들이 스님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창일 스님도 경일 스님이 자기 언니 스님인데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일 스님이다. 괜히 이름도 자꾸 잊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매가 또 5가족이 또 5 식구들이 또 스님 되는 사람이서 본각 스님, 비구니 회장 스님도 그렇게 5분이고 아들 2, 딸 3이 그렇게 스님 됐는데 6인데 하나는 돌아가셨어. 보명심이라는 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되는 것도 구족이 생천한다 그랬어요. 한 스님이 출가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스님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글을 심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절에 왔다가
인연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몇 달도 안 되다가. 근데요, 저는 이 절집의 생활이 얼마나 잘 맞는지 딱 68년도 3월 달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니까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 집 안에 내가 살던 곳이었구나. 전전생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의 수행력을 말할 것 같으면은 55년 되는데 한 번도 뭐 경에 능언경을 보면은 변마장이 생겨가지고 장애가 일어날 거라고 중간에 사집 보고는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능언경에 경을 보고 나니까 이게 능언경 내가 이거 장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아무리 장애가 오나 기다려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차를 타고 밖을 안 나갔으니까 멀미가 나서 지금도 차를 잘 못 타요. 대구에 그전에 가려면 3시간인데 지금은 1시간이면 가요. 대구에서 남부주차장에서 타가지고 운문사 가려면 1시간인데 그때는 저는 그냥 뭐 대충 해도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뭐 다 조그만데 뭐 면 단위까지 쓰잖아요. 한 번 나갔다 오면 막 멀미가 나가지고 멀미약을 3개나 사요. 1시간에 1개씩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고통 때문에 한 번도 출타를 한 적이 없어서 4년 운문사 살면서. 그래서 돈 10,000원 주는 거 6,700원 쓰고 3,400원 갖다 드렸더니 얘 내가 이거 넣어줬으면 됐지. 네가 왜 이걸 돈을 가져오냐. 아니요. 좀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타를 안 하니까. 스님네들이 출타해가지고 돈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돈 좀 주면은 조금 나가서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멀미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뭐 이렇게 견문은 안 넓혀도 그냥 살아가는 데는 그냥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뭐 밀레니엄이다 2000년 되니까 무슨 밀레니엄이다 해서 뭐 저기도 가야 된다 뭐 어디도 가야 된다 봉정도 가야 된다 저기 뭐 그 호미마루 거기 뭐 포항 호미곶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해 뜨는 거 보면은 학교 가는데요. 지는 거 오면 바다가 싫어서 산으로 왔거든요. 물 보면은 멀미가 나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닷가에 뭐 어디 기도하러 가자면 바닷가 아닌데 다른 데 갑시다 그래. 그래서 이것도 멀미도 하나의 장애인데 장애도 하나의 반전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 하더니 나무 밑을 1년을 하면은 강명불 진짜 이 대지의 강명불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좋은 생각만 갖고 그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법 뒤에 보시면은 앞에 봐야 되나? 그래서 생전에 자신의 재물을 엄청 아끼면서 조금 더 남을 위해서 베풀거나 도시하지 않고 아주 인색하게 뭐만 하던 사람이 구두쇠 집만 하던 사람이 가는 지옥이 무슨 지옥? 예, 도산지옥이에요. 대성불교 육바람일 가운데 첫째 덕목이 보시바람이고 이는 그만큼 남을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아낌없는 보시라 그랬죠. 한결같은 지게에다 늘 굴하지 않는 인욕에다 늘 푸른 정진에다가 마음 맑은 선정에다 두루 밝은 지혜에다가 향기로운 자비 그거를 갖다가 써놔서 보사님들이 생활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보시할 때도 줄까 말까 안 주는 것만 못해 그거는. 그러면 안 돼. 아낌없는 보시라 그랬잖아요. 모두 물건을 주려고 가져왔다가 그 사람이 안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요거는 누구한테 주면 맞겠다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딱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래 어저께도 그 어떤 남학생이 왔는데 걔는 일본서 고등학교 다니고 일본서 이제 그 중학교 다니고 뭐 초등학교도 다녔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 상호가 이렇게 자세가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만 그려진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가져가서 다시 로스쿨 공부해야 된다니까 에스프레소라도 먹으라고 내가 잔 있는 거 딱 줬어. 이거는 누굴 주려고 그거 생각도 안 했는데 딱 나타나니까 주게 되더라고요.
그건 자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주교도 아니고 종교도 없다는데 이거 보고 스님 생각하라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저 한 3년 전에 거사명도 하나 지어줬어요. 그 비천무에 저 윤종현 그 단장이 보문이라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보문은 관세음보살이거든. 보문, 시연, 원료공신, 대자, 대비, 구고구랑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의 최고의 그 경지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와 있어요. 아이고 위에 백의 간음이네. 하얀 옷. 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안 쓰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 얘기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그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자기한테 그게 인이 되는 거예요. 성근 공덕을 심는 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려면은 다 자유롭게 얻어지는 거예요. 애끼고 줄까 말까도 안 주면은 결국에는 자기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냥 성근 공덕을 심으면은 성근 인가를 받아가지고 극락왕생은 지광극락이라 하잖아요. 바로 직행으로 어디 두르지도 않고 극락왕생이에요. 극락왕생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죠. 그렇지만 참는 가민의 세계예요. 견디고 참는 세계. 누구나 다 고통은 있어요. 고통 없으면 사바세계가 아니지. 그렇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근공덕을 심어서 성근정기 그 아까 몸정기 하듯이 토지정기 하듯이 세정기를 가지고서 하면은 바로 극락지광왕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가지세요. 그러니까 보시를 했다 해도 한 생각 없이 무주상 보시란 말이 있죠. 시자 수자 시물이에요. 받은 사람, 주는 사람, 받은 물건 아무 공덕 그 생각하지 않고 무주상으로 생각 없이 이렇게 주는 거. 그거 무주상 보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와주면 남들 얼마만큼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은 보살심에서 우러나는 보시가 아니고 꼭 주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면 그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꼭 그래요. 내가 얼마 했는데 이거 불사했는데 내 이름은 안 나오더라. 맨날 내 이름 안 나오더라. 왜 그렇게 이름을 찾는지 몰라.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하게. 이름은 아무 소용없어요. 나 하는 행동이 중요하지.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몸전기를 했잖아요. 그 중생전기가 바로 몸전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없다. 오늘 가서 좀 종무소 가서 따져야 되겠다. 분명히 썼는데 없다 그래요. 그래 노보사님들이 그래서 이게 뭐가 쭉쭉쭉쭉 뻗어나가지 않겠구나. 자꾸 뻗어나가려면 아무 줬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안 그래요? 보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줬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다 잘 돼요. 그렇지만 줘놓고 꼭 따지고 계산하고 매를 며칠 날 몇 시에 누구 스님 줬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안 됐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만 가지고 좋은 마음 일으키면은 바로 부처님 지광극락, 왕생극락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7종 이익과 10종 이익 있죠? 이거는 읽어보시고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오래 살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재물의 손실이 없고 재앙이 없고 잠자리까지 편안하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공덕을 닦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경전을 보면서 내 소유화 시켜가지고 내가 부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고 기쁨 있는 생활이 그대로 행복이에요. 성불합시다, 부처님 되십시다 하는 것도 부처님 행동을 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망나니 짓 한다든지 중생심을 그대로 가지고 삼독심을 일으키면은 그대로 중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생과 달라져야 되겠죠? 부처님 그대로 중생이에요. 마음 그대로 생각 그대로 마음이듯이 일체가 유심조예요. 내가 짓는 거니까 9세 10세 호상석이라 그랬잖아요. 9세는 과거 현재 미래에 3세가 있고 지금 이 순간 하나 보태면 10세예요. 그러니까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고 첫마음 내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부처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될까 말까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끈기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지. 그래서 99%의 뭐와 1%의 적이죠. 에? 노력과 1%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정진이에요. 늘 푸른 정진, 맑은 마음, 이걸 가지고서 열심히 정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청색, 항색, 적색, 백색, 주황색에 보면은 청색은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의 법을 구워가지 하는 정근이라 그랬어.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색은 부처님의 몸의 빛과 같이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항색은 중국에서는 임금님만 쓴다고 아무나 못 쓰게 해요. 항색 못 읽게 해요. 그래서 항색은 중앙 토계 때문에 그건 임금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에 힘쓰는 정진을. 그 다음에 백색은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번뇌를 맑히는 청정을. 그 다음에 주황색은 수치스러움과 뭐예요? 그릇된 길로 깨면서 잘 견뎌나가는 인욕을 담고 있다. 주황색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색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그걸 모든 것을 잘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름에는 뭐 한다 그랬죠? 여름에는 바람이 잘 분다 그랬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뭐예요? 달이 밝고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고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언제나 한결같은 좋은 시절일사 그랬죠? 날마다 좋은 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보시는 베풀어 자비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면은 분하고 억울한 일이 없고 끊임없는 정진은 계속해서 하면은 삼매와 지혜와 모든 최상의 가치로 삼으니 나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가지고 서원을 모두 행하고 두려워 시달리는 중생을 위해서 편안한 의지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지계인욕 선정정진 지혜를 항상 일념의 육바라밀을 행는 그 바라밀 행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현 행자가 돼서 보현 행원문을 읽고 생각하고 항상 그 보현 행원 자체가 삶이라 그랬어요. 수행이 삶이고 그대로 살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적이라 그랬는데 아까 무문선사가 그거 봄에는 꽃이 피고 하는 거는 무문선사의 시인데 무문선사는 조주 무자 하두를 가지고 깨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자 이렇게 업술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한 열흘간 그것만 쳐다보시다가 바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무문 회계선사의 하두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 5개예요. 4번 하면 안 돼요. 또 무. 또 무. 4구절이죠. 자, 뭐냐면은 없고 없음도 없으며 자같이 없고 없음도 없으며 없고 없으니 없고 없음도 없으며 없고 없으니 없고 없음도 없으며 없으며 없고 없어서 없으며 자, 없고 없음도 없나니라. 무자 하두가 그거예요. 무자는 유무를 상관하지 않아요. 있고 없고에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하두예요. 하두는 설명해서 풀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고 다른 점은 하두서는 가나서는 하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무. 자, 오늘 애워가지고 저기 한 스님 한번 총무 스님이 잘할 것 같은데, 어? 자, 한번 없고 없음도 없으며, 자, 없으며 없고 없으니 없고 없음도
없으며 없으며 없고 없어서 없으며 없고 없음도 없나니라. 이걸 가지고 누가 노래를 부르면 잘할 것 같은데 원각형이 한번 불러볼래요? 자, 이거 줄 테니 한번 불러봐. 안 하겠다니까 말아야지 뭐.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유무에 걸리지 말고 한 군데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주인은 자신인데 집착만 없으면 자유로워요. 집착 때문에 다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돈의 집착, 재물의 집착, 아들의 집착, 자식의 집착, 또 뭐에 집착.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오늘 비 오나 안 오나 모르겠다. 빨래를 널어놨는데 빨리 가서 걷어야지. 그러면요, 저 제사 지낼 때 그런 생각하면요, 다 이 영가의 이름 하나가 빨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님들은 제사 지낼 때도 일념으로 한 생각만 하셔야 돼. 당신의 세세생생의 모든 상세선망, 유주무주, 애원고원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생각만 가지셔야지,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뭐 올려놨는데 타진 않을까. 그러면 영가들이 다 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대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은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에너지가 충만해야지 살아가는데도 건강하고 좋은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도 왜 이렇게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이어야 되냐면 그게 다 자연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에너지고 내 몸이 자연이에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지수화풍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식을 하시면서, 요게 우리가 마일리지라 그러잖아. 음식 마일리지. 텃밭에서 가져오는 걸 그대로 해 먹으면 그게 음식 마일리지예요. 그 어디 여행 많이 가서 마일리지 값으로 하나 더 탔다 막 그런 말 하죠. 그거야 그건 물질적인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자연적으로 생활하면서 텃밭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농약 치지 말고 그대로 먹으면은 그게 내 몸과 내 인격을 만들어요. 이 사람도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근공덕을 심어야 되겠죠? 성근공덕을 심으면 남한테 잘해야 되고, 자리도 도와줘야 되고, 배식판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노인들에게 양보하고, 돈 아무것도 없어서 칠제시가 있어요. 7가지. 자리 양보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다 하는 것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신발도 삐뚤삐뚤 놓으면 바르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다 재물 보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수행하고 꼭 그렇게 정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백중에 이렇게 더울 때 기도하는 것도 보사님들은 정말 상근기 같아요. 진광사 신도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